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무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7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어김없이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잘 마음에 듣고 받아서 하나님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자녀다운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앞뒤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여러분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열심히 전도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전도의 달이니까 우리가 인사를 열심히 전도합시다. 사실 여러분 평생에 죽을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의 명령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감당해야 할 또 막중한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또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여러분이 말로 삶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 돌아 학교에 가서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또 주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직간접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전도합시다 하면은 이건 정말 아름다운 인사고 행복한 인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원구령의 열정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시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 목사님이 어느 날 병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중환자실을 돌보면서 환자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간호사가 조용히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기를 저 구석에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좀 기도를 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제가 지켜보니까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친지 이렇게 지인들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외롭게 홀로 누워 계신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좀 위로의 말씀도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어르신한테 찾아가서 이제 손을 잡고 물었답니다. 혹시 제가 기도를 해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조용히 여쭤봤더니 노인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나름 자세히 설명을 짧은 시간이지만은 설명을 해 드렸다고 합니다. 한 영혼을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자 그 어르신이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실까요? 평생 자기가 본인이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까 너무 후회되는 일도 많고 너무 마음 아픈 일도 많고 그러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사랑을 하실까 의문점을 던집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 그 병실에서 그 어르신은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세상을 뜨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이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를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를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앞으로 육체에 남은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도전시키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깊이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4절에 있는 말씀 본문 4절의 상반절을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기에서요 잃어버리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히 길을 잃은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멸망으로 향하고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그 양을 위해서 목자는 관심을 갖고 찾아 나십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찾아 나신다. 자,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한 영혼에게 관심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여깁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적인 개념에서 한 사람 별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단순히 교회를 안 나오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잃어버린 상태, 멸망의 방향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생명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목자는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괜찮아. 아직 99마리가 나에게는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해 모든 관심을 집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깊이 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숫자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숫자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쉽게 숫자적인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쫓아 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대형교회 위주로 흐름이 바뀌어진 해가 여러분
2000년도 들어오기 전에 1900년도, 네? 90년도 그렇습니다. 7, 80년도 성령이 충만했는데 90년도 후반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령대 부흥회가 이제는 사경회로 흐름이 바뀌어지고 이제는 대형 교회로 이제 눈을 돌리는 그런 흐름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미자리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 소중한 미자리 교회, 주님의 핏값을 통하여 세운 하나님의 교회들이 작은 무리지만은 소중한 영혼들이 거기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것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를 우습게 우리가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 자, 오늘날 우리 쉽게 숫자적으로 생각하고 쫓아 행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 교회가 얼마나 크냐,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한국교회 성공의 기준이 뭔지 압니까? 성공의 기준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얼마나 맘모스 같은 예배당을 지었느냐. 이게 성공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에 집중하고 계시다는, 오늘 이 시간도 한 영혼에 집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맡기신 한 영혼이 반드시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 선후배일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또 동기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 상처받아 교회를 떠난 사람,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한 그런 불신 영혼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생활 주변에 가까이 혹시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가까이 접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가? 그들을 향한 내 마음이 열리고 가까이 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있는데 나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네, 아니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알아서 스스로 하나님이 아셔서 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지나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시간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관심이 나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나에게 있느냐. 여러분, 많은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진정한 전도자냐? 물론 전도자죠.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활 주변에 한 영혼을 향한 관심, 열정, 이것이 전도자의 마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위해 길을 났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났습니다. 밤이 되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양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향해 눈을 뜨고 마음을 열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주어진 허락된 한 영혼을 발견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관심을 가지세요. 어느 시기에 내가 저 영혼에게 다가갈까? 어느 시기에 내가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를 위해서 나는 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중보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마음을 열고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그런가 하면 더 나가서는요,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희생이 따라야 된다. 오늘 본문의 4절 하반절을 보면은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죠. 여기 찾을 때까지 이 표현은요 매우 강력합니다. 언어적으로 보면은 이건 무슨 의미가 중간에 포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목자가 찾아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서 찾는 것은 중간에 포기가 없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끝까지 가는 집념입니다. 한 영혼을 위한 사역은 하다가 안 되면 말지가 아니라 될 때까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생활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한 영혼을 향해 보세요. 여러분 기적을 볼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의 본질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집념. 희생의 본질입니다. 목자는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고.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어려운 행동이에요. 99마리나 있는데 그 한 마리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고 갈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선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행동이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희생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것도 바로 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희생 아니고 뭡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다 쏟기까지 철저하게 희생하셨어요. 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는 철저한 희생입니다. 십자가가 없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해 죽으신 사건,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죠. 영혼 구원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것, 여러분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희생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시간을,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희생시켜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물질이 희생이 돼야 됩니다. 희생이 돼야 돼요. 맛있는 것을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사줄 수도 있고 만나는 음식도 사줄 수도 있는 것이고 요즘 커피 한 잔을 또 대접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물질의 희생 이게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내가 처리해야 할 부분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교회에도 나와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한 영혼을 살리겠다고 주께로 인도하겠다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연다? 쉽지 않은 얘기겠지만은 그래서 이게 희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권을 위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마음을 투자하지만은 나중에 우리는 마음을 열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에 집중하고 마음을 투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희생이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찾아가는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는 것, 마음을 쏟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희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택한 자는 주께로 인도할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내가 아니면 더 열정적인 전도인이 전도할 텐데. 이런 생각 안 했습니까? 그러나 목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야 한다. 만류해도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내가 나서야 된다. 내가 희생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한 영혼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네, 많은 선교사님들을 제가 접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도 선교사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만 목회 말년의 선교사님들을 많은 선교사님들을 맞이하면서 제가 새롭게 회개하고 도전받는 것은 뭐냐면은 이분들이 대단히 훌륭하다는 거예요. 아니 공부를 많이 해서 훌륭하다? 이런 걸 떠나서 정말 보따리 싸가지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른 거 없어요. 거기 성공하겠다고 간 것도 아니에요. 돈 많이 벌겠다고 간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영혼 구령을 위해서 출발하고 나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가족들을 희생시키지 않고 갈 수 없는 그곳. 나의 인생을 희생시키지 않고 갈 수 없는 그곳이에요. 오늘도 그 오지에서 예배당을 하나라도 더 지으려고 그 현지인들에게 뭔가 유익을 주려고 또 복음을 한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려고 그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 태국에서 성도들 10명을 선교사님이 모시고 왔어요. 선교사님도 몸이 별로 안 좋으셔요. 장례 수술받고 오셨는데 보통 이렇게 교인들을 데리고 올 때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거반 선교사님이 그 비용을 대야 된답니다. 물론 후원비로 이렇게 조정도 하시겠지만 현지의 그 성도들의 생활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걸 감수하고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한국 교회 방문. 한국의 신앙인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오늘 아침에도 여기 와서 기도회를 갖고 또 오늘 특송을 한대요. 그래서 율동을 하는데 태국 율동은 또 희한하더라고요. 몸만 완전히 이렇게 돌려요. 네, 손 이렇게 올리고 끝까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율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소중한지요. 네, 언어 또 문화 생김새도 다 틀리잖아요. 생활습관도 틀려요. 예, 먹는 거 보니까 우리 한국하고는 좀 틀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 일을 위해서 선교사님은 내일은 포항까지 또 그분들을 모시고 다녀온답니다. 여러분이 희생 없이 그게 가능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내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가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시간도 투자하시고 물질도 투자하시고 마음도 투자해서 다가가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입을 열게 하시고 때가 되면 그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7절의 말씀을 마지막 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으리라. 더 낫다. 자, 여기서 한 영혼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결론을 우리는 얻습니다. 여기서 함께 기뻐한다. 이 말씀은요. 목자는 혼자 기뻐하지 않고 사람들을 불러 함께 기뻐한다. 그런 뜻이죠. 즉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적인 기쁨. 하늘과 땅이 함께 기뻐하는 기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뻐할까요? 단순히 사람이 돌아와서가 아니에요. 단순히 사람이 돌아와서가 아니라 회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즉 죽음의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잃어버림에서 회복으로 완전히 상태가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한없이 기쁜 거예요.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기뻐하는 겁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는 기뻐합니다. 단순히 안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순 권사님이 막내를 잃어버렸어요. 공원에서. 온 식구가 다 그 막내를 찾으려고 어릴 때인데 얼마나 헤맸겠어요. 부끄럼도 모르고 막내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는 커가지고 중3이 됐는데 조한이가 아는지 모르겠어. 그런 일이 있었다. 대개 부모들이 자녀들을 잃어버리면요. 그 마을에서 잃어버린 울면서 찾아요. 엄마는. 아빠는 울지는 않아요. 긴장 속에서 아빠는 빠른 동작으로 활동을 하죠. 그런데 엄마들은 움직이지를 못해요. 우냐고. 앞이 보이질 않으니까. 울다 보니까 앞이 보이질 않으니까 어디로 가야지? 어디가 있지? 근데 찾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또 웁니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그때는 기쁨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안도의 숨을 쉬는 그런 정도의 기쁨이 아닙니다. 아마 순 권사님은 그 다음날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어제 일을.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아들 하면서 찾아다녔는데 막상 찾고 나니까는 이제는 그 기쁨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의 그 기쁨은 이 기쁨은 하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이에요. 엄청난 기쁨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더 기뻐한다. 천군 천사들이 더불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뻐하는 그 모습,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하늘이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도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사람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때, 그 사람이 눈물로 회개할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그런 순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았더니, 과정은 좀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은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결국에는 살리셨구나.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이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분부하심이에요. 명령이고 우리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모든 걸 희생을 하면서까지라도 다가가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 눈물의 기도를 아끼지 마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맡겨지는 귀한 사명입니다. 오늘부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작은 사랑의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날 하늘과 땅이 함께 기뻐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오늘도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앞에 세워주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삶의 지표로 삼고 철저하게 희생을 각오하고 저들이 최선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